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저희 누님 가운데에는 무남동녀를 두셨습니다. 그 누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미국에 있는 교민과 사랑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 외동딸을 보내면서 머리맡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진을 확대해서 세워놓고 자고 일어나면 세인아 잘 잤니?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잘 때에는 야 세인아 잘 자라. 그리고 자고 취하로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 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는 그 딸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인 없는 저택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에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관성 있는 시대 경륜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교리 체계와 도덕적인 표준과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재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문학에 있어서나 음악에 있어서나 미술에 있어서나. 그러나 단테의 신곡이라 할지라도, 또한 밀턴의 신라권이나 복락원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또한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남긴 문학가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생애야말로 더 이상 극적일 수 없는 문학이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룻기야말로 전원 문학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 할지라도, 또한 바하나 핸델의 천지창조나 메시아라 할지라도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요 성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준비의 책으로서 구약 39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리고 역사서로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에 이르는 12권의 책, 그리고 시가서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에가서, 그리고 예언서로서는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16권, 이와 같은 책들이 바로 성경은 잘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성경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지 좀 혼란스럽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연대기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보기에는 그런 성경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배열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문학적 분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히브리 원본에서는 24권으로 구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하면은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로, 열왕기 상하가 열왕기로, 역대기 상하가 역대기로,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원본에서는 24권이었는데 이것이 후세의 지금의 39권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이 이와 같은 준비의 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업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실현의 책입니다. 바로 완성의 책이요 성취의 책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4권은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신구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마침내 어떻게 이 사실이 증거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계가 지금 대단히 격변을 겪고 있지만은 이러한 격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교권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한 방편이라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신서라고 불려지는 책들은 설명의 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13권 또는 14권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기록자이냐 하는 것을 떠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자들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 가운데 작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은 아마 구운몽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후손이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책을 통해서 바로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춘향전이나 옥루몽이나 그 밖의 고대 소설들을
즐겨 읽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이 무엇이며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에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다음에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성의 책으로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 16권이나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순전한 예언서는 계시록 한 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할 때, 특별히 신약교회의 원리를 세우고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진리와 신약교회의 실천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울 서신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우선 읽으십시오. 그리고 때때로는 사전이나 주석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을 서로 비교하시고 대조하시면서 이 말씀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라가 연구했다고 하는 말씀은 마치 광부가 광맥을 따라서 그 광물을 얻을 때까지 파들어가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좀 심각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파들어가고 넓게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것이 1500~16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서 그 당시의 문화와 풍속과 그리고 그 언어의 뉘앙스를 담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대단한 고전학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아주 다양한 도구들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해온 그 기본적인 상식과 학문도 다소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교리나 교훈이나 인물이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분수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읽기는 읽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을 때 한 책을 읽으시면서 이 책의 주제를 이해하시기 바라고, 책에서 강조하는 인물을 보시기 바라고, 교훈을 살피시고 교리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을 선택을 했을 때에도 그 장의 교리와 교훈과 인물과 주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한 장 속에도 한 단락이 있죠. 그 단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엉뚱한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그냥 한 구절만 뽑아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를, 또한 각 장을, 그리고 각 문단을, 그리고 낱말의 뜻을 이해하면서 국어 공부하듯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공부를 해온 훈련 방법이 있잖아요. 전체의 대강, 그리고 조각 나누기, 구절풀이, 낱말의 뜻, 비슷한 말, 반대말 등등, 그리고 그와 같은 낱말로 응용할 수 있는 짧은 글 짓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낱말의 그 위치상 가장 적당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주장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읽어나갈 때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언더라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특별히 암송하시고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권면하시는 말씀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금지를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을,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바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본받아야 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참 성경은 이러한 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결백하고 그 암울한 시기에도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사람의 모습도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그 당시에 사용하던 구어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언어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앞서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분별하기에는 이렇다. 그러면서도 아닌데 나는 다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도 바울 서신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으니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은 억지로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른 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다운 지성이다. 지지 부지 바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때때로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만고에 불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엉터리로 이야기해 놓으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일수록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것,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치하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초창기에 아주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수요 집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저에게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되 길이 막혔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아는 척하고, 아니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고 이런 편지를 썼겠어 하고서 대답을 했는데, 바로 뒤에 앉아 계셨던 분이 강단에 서셔서 마치 앞에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눈 것을 아는 것처럼 로마서를 떡 펴시더니, 이 로마서는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오순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와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각국 방언으로 듣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가서 모이고 있었던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모닥불을 쏟아붓는 것처럼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듣지 않으면 모르고 읽지 않으면 모르고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이러한 사실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학자들에게도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주 좁고 깊게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상식적인 부분에도 무식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러한 점에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난해 구절은 영원히 난해하게 두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만일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는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의 말씀은 2000년 동안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구절만 놓고 만 2년 동안 당대의
수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고 물음표를 찍어놓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로 이 성경을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피차에 말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확실히 배우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수도원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수도원장은 수도원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도원생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 차례다 하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생이 강단에 섰을 때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는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첫 마디를 띄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가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일도 내가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다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다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버릇을 가르칠까? 세 번째로 내일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절반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절반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수도원생의 일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곧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에 기쁨은 나눌 때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에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계속해서 유익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것처럼 확실한 데 재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입시 공부를 하지만은 입시 공부의 사실 핵심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페이퍼로 옮겨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 나에게 확실히 교훈이 되는 말씀, 이러한 구절들을 암송하시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교훈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고 교훈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의 책 읽는 소리, 그리고 고대 소설을 암송하는, 그리고 그 암송에서 낭독하시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고 잠이 깨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춘향전을 어머니는 즐겨 외우셨습니다. 28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책으로는 대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주자주 들었던 그 말씀이 어머님이 떠나신 지 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고 하면은 참 암송하는 것보다 좋은 성경 공부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은 내가 책을 펼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펴서, 머리에서부터 펴서 묵상하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데, 순종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지금 위대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생에 성경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경에 대한 위대한 찬사들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상태와 구원의 길과 죄인들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행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교훈은 거룩하고 그 법도는 의무를 지으며 그 역사는 참되며 그 결의는 불변한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읽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으며 거룩해지기 위하여 실천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하는 빛이요 너를 유지하게 하는 음식이요 너를 격려하는 위로이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병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여기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힌다. 그리스도는 그 대주제요 우리의 선행은 그 설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목적이다. 그것을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그것은 부의 탄광이요 영광의 낙원이요 즐거움의 강물이다. 그것은 최대 수고를 보상하고 그 거룩한 말씀을 희롱하는 모든 자를 정죄한다. 그것은 책 중에 책,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이다. 좀 지루하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잘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들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1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기 303년에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성경 사본을 불태우라고 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말살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가 칙령을 내린 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305년에 칙령을 내렸는데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정부의 비용으로 성경 사본을 50부 이상 마련할 것을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게 위탁하였던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경 50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은 출판 단위가 10,000부, 100,000부, 100,000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양피지를 구해서 그리고 거기에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필사하는 이러한 수고가 따르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역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볼테르는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박물관에 가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00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볼테르에 살던 집은 영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창고로 사용을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대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사랑하시며 섬기시는 이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